오늘 민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들, 민수기의 주제를 혹시 다 외우셨는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의미와 증거와 중심이시고 그들의 여정과 전쟁에 있어서 인도자와 길과 목표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실패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조금 다르죠. 구속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된 사람을 원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집트에서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홍해를 통해서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로 공급하시고 시나이 산에서 그분 자신에 대한 율법을 계시하시고 성막에 대해서 계시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에서 건축이 하나님의 건축인 성막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한 실체로 건축된 백성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왔을 때 우리는 몇 가지 중점을 봤잖아요. 그 기본적인 5가지 제물들. 제물입니까? 제물입니까? 제물이죠. 제물이 아니고 제물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의 봉사에 관한 규례를 보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정결한 백성이 되는 생활에 대한 규례를 보고 마지막으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몇 가지 규례를 보여주면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은 하나님으로 조성된 거룩하게 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명제를 통해서 기뻐하는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민수기에 왔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면의 백성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서 가나안 땅, 좋은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할당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왕국을 가져오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민수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민수기는 많은 이스라엘의 실패도 있고 인도자의 실패도 있지만 민수기는 기본적으로 영광스러운 책이고 민수기는 승리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있고 많은 공간을 통해서 새롭게 개수되어서 신정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새로운 세대가 주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장면이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 자매님들한테 나누어드린 표를 한번 보시죠. 지난번과 조금 다르게 민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죠. 첫 번째 군대로 편성되는 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떠나는 것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전쟁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죠. 1장에는 하나님께서 군 복무할 20세 이상의 남자를 수를 세라고 합니다. 20세 이상 남자는 강한 자들이고 남자는 강한 자이고 20세 이상이란 말은 생명이 성숙하고 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자라야 되고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의 민수기 2장에서는
이제 성막을 향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대형을 이루는 것이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한다고 했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심에 성막이 있고 성막의 가운데는 하나님의 증거인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그 레위 지파의 보앗의 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이 있고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이 레위의 세 아들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12지파는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씩 대역을 이루었습니다. 성막을 가장 가까운 곳에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있었고 그 주변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 지파씩 내면에 배열이 되어서 제사장의 봉사를 지켜주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제사장의 봉사와 레위인의 봉사를 안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직접적으로 성막에 관한 것들을 봉사합니다. 언약궤, 분향단, 금등잔대, 진설병상, 번제단, 이게 다 그리스도의 어떤 방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의 봉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거룩한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봉사는 정적인 봉사,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봉사가 아니고요, 움직이는 봉사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움직이실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봉사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봉사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움을 처리하는 것이 나옵니다. 나병, 반역이죠. 유출병, 우리의 자아 성질에서 나오는 절제받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만짐으로써 더럽혀지는 것을 처리하고, 지난번에 어떻게 했던 것처럼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에 대한 질투의 영, 아내의 순결을 처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나시린의 헌신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움, 죄악들이 처리되고 나시린의 헌신이 있은 다음에 6장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축복은 3중의 축복인데요.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은 표정을 하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그 영 하나님의 삶 중에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각 방면에서, 각양 여러 방면에서, 온갖 방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면서 지켜주시고, 아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로서 그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 영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밝은 표정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보정하심으로써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7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인도자들이 하나님께 제물들을 드립니다. 이 제물들 중에는 레위인들의 봉사를 위한 수레와 소와 양과 염소들이 다 드려지는 겁니다. 이 그림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정말 이 그림을 본다면 굉장히 놀라울 거예요. 그런 다음에 8장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등잔대에 불을 밝힘으로써 군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마다들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이 개수가 되었죠. 놀라운 방식으로 대형을 이루었죠. 또 뛰어난 레위인과 제사장의 봉사가 안배되었죠. 더러움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헌신이 나오게 됐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2지파의 인도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회막 안에서 등잔대에 불을 밝혔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에게 속해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뭐 갖출 게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군대로 편성되는 데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노예로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명절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고 그분을 누려야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매님들 이렇게 문제로 편성되셨습니까?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하십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그 영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두 은나팔로 또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은나팔이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집되고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 은나팔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역의 말씀이고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내를 받는 것은 내적으로는 그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외적으로는 사역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를 받게 되죠.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0장에서 모세가 그의 장인들은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갑시다. 당신은 이곳 지리를 뻔히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모세 장인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장들이 확 바뀌면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안내하시고 사역의 말씀이 우리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처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인도를 잘 모를 때 사람에게 가서 교통을 할 수 있어도 그걸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영재님이 항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께 가서 힘내보십시오. 이 공간을 우리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 쉽잖아요. 금방금방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사람이 주제넘게 주님의 위치에서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서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11장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실패가 지은 끝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해 버렸죠. 첫 번째는 불평입니다. 뭐라고요? 불평입니다. 그 다음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부렸습니다. 만나는 너무너무 지긋하고 싶다. 형편없다. 이건 너무 가치가 없다. 우리는 이집트의 음식이 생각난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 당신은 여기서 우리를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탐욕에 빠지면서 지인 끝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했는데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11장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해석해서 잉태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안고 이리 가야 되겠습니까?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로들과 인도자들 70명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신원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짐을 나누는 거죠. 신원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내고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신원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불편하고 심지어 웁니다. 교회 안에는 불평의 소리가 끝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만나가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우는 소리가 끝나야 됩니다.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12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놀라운 엄청난 실패가 있죠. 그것은 바로 아론과 미르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 권위에 대해서 거슬러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형과 누나로서 하나님이 니한테만 말하든가 우리도 말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이 땅의 대리군, 대표 권위를 세우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미리암은 나병이 생겨서 7일 동안 격리당해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전진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도 대표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고 해방하는 말을 할 때 그 자신이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과 14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선출해서 정탐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 땅 너무 좋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들에서는 너무나 견고하다. 우리 올라갔다가는 다 죽는다. 이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스러운 것은 뭐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짓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가장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혐오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 20세 이상 계수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여기에 모세도 포함되고 아론도 포함되고 미리암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 자매님들, 상황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결합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고 전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15장에 와서 하나님은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백성의 의복, 꾸밈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질문드리죠.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 모든 제물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 예. 95점입니다. 자, 100점을 맞으려면 앞에 뭘 하나 붙여야 됩니다. 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99점입니다. 1점이 모자랍니다. 이 모든 제물들은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들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도록 음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일해서는 안 되는데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하고 우리 자신을 끝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뭘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없고 전쟁에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장, 17장에 네 번째 실패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실패죠. 바로 고라와 250명의 인도자들이 집단적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마 이 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고라가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의 자손 아닙니까? 고라가 했던 일, 고라 자손이 하는 일은요, 고라, 게르손, 무라리, 레위의 세 아들들이 있는데, 고라는 특별히 언약궤와 분향단과 금등잔대와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포장을 하면 그걸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막에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했고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할 때 보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영예로운 봉사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룩하다. 왜 모세와 아론과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을 스스로 더 높이느냐? 이 말에 그들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왜 높이느냐? 이 말은요, 봉사를 무언가 권력과 높은 지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야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반역의 근원은 야심입니다. 야심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권력을 얻고자 하고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투쟁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경륜이 손상당하고 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봉사는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들이 하지 못했던 그 공깃을 자신들이 대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것을 원했죠. 생각나는 존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탄, 아까 형님 교통하셨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게 만족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비길 것이다. 그래서 보라도 250명의 동조자들을 끌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사탄도 천사의 3분의 1을 끌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사탄이 했던 일을, 똑같은 일을 보라와 250명이 하나님 이들을 다 심판해 버렸습니다.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음부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반역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레위인의 봉사와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안배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사장과 아론과 레위 가문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48개의 성을 주었고요.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인데요.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받는 보상은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고 하나님이 누리는 동일한 음식을 그들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명제적으로 표현하자면 제사장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최상의 부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최상의 복입니다.
형제자매,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물질적인 자꾸 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으로 해서 가장 복된 존재다, 이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보상은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9장에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불결을 씻는 물을 만드는 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탐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근처에서 죽게 됐어요. 도처에 죽음이 쫙 깔려버렸습니다. 이 죽음을 정결하게 하는 불결을 씻는 물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제매는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구속을 성취하셨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들은 특별히 불결을 씻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특별히 우리의 죄와 죽음의 상황을 씻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갑작스러운 죽음도 있습니다. 아주 간교한 죽음도 있습니다. 거친 죽음도 있습니다. 덜짐승의 죽음, 집진성의 죽음, 그리고 갑자기 죽는 것, 간교한 죽음, 거친 죽음, 갑작스러운 죽음, 많은 죽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예표되신 우리의 죽음을 처리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을 하죠.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람세스에서부터 출발해서 시나이 산을 거쳐서 쭉 올라갑니다. 요단강 동편, 여리고 맞은편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막고 있는 요단 동편의 세 왕을 패배시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한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21장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거슬러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죠.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이 죽게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못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치물이 되신, 죄는 없으시지만 죄의 모양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받느냐 하면은 그분을 쳐다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간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들을 벌어지게 했을까요? 그분의 군대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에서 25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 신앙자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그냥 싸우면 되지 왜 한 사람을 신원자를 불러서 저주하게 했을까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신원하는 것은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신원자의 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신원자로서 말하면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발람이 만일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면은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분은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아주 거룩한 백성이다. 그의 장막과 천막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의 말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축복받을 만합니까? 칭찬받을 만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자들이고요. 그들은 아름다운 자이고 온전한 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솔직히 우리 이야기해봅시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결과 다 알잖아요. 오늘부터 축복 받으시려면 교회에 대해서 좋게 말하십시오. 주님, 하동민 형제는 놀라운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고개 잘게 흔드는 그런 지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축복합시다. 그럼 그도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부활에 속했고 성천에 속한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다시 20세 이상 군 복무할 사람들의 수를 셉니다. 자, 형제 자매들, 자, 시간 잡고 가고 있는데 이건 말해야 되겠습니다. 처음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인도했잖아요. 이제 새로운 세대는 여호수아가 인도합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는 모세가 인도하고 언약궤가 인도하고 이렇게 했지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세대를 인도하는 것은 아론의 아들 엘라살, 그가 제사장으로서 우림과 둠밈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인도합니다.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인도합니다. 처음 이집트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60만 3,550명은 광야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계수된 60만 1,740명은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엘라살과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걸 뭘 말하냐면 첫 세대는 우리의 옛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대는 우리의 새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광야에서 다 끝나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27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로 여호수아를 그의 계성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0장에서는 제물들과 서원에 관한 율례들이 나오고요. 31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미디안 족속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해배시켜야 된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그것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을 끝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을 끝내라. 미디안 족속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둘라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서의 후손과 아말렉이죠. 결탁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특별히 미디안 여자들이 발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게 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을 심판하고 그들을 다 패배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32장에 하나님은 좋은 땅을 나누는 일을 안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 땅을 요구했습니다. 땅을 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은 완만한 평지이고 이쪽은 높은 산지입니다. 이 왼쪽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이쪽은 홍해가 있습니다. 지중해든 홍해든 다 죽음을 말합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요단강도 있죠. 그래서 좋은 땅은 지중해와 사해와 요단강, 죽음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좋은 땅을 차지하려면 그건 높은 땅이라는 것은 부활 안에 있고 성취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죠. 좋은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되고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 뛰어난 방식으로 얻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죽음의 고통에 참여한다. 더 뛰어난 부활이 이루기를 원한다. 좋은 땅을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3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정을 통과한 42곳의 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42곳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은 우리의 풍성한 공급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33장에서 42곳을 언급하면서 한 번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람세스부터 시작해서 모압, 여리고 동편까지 갈 때 42곳을 언급할 때 그들은 정말 진취적이었고 성공적이었고 전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대죠. 그리고 마지막에 34장부터 36장에는 좋은 땅의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준 성들과 도피성을 말합니다. 자, 1분만 하겠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좋은 땅에 전체 고루고루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을 주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의 도피성, 서쪽에 3개의 도피성을 주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에 피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쇠붙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돌 같은 걸 들고 죽인 사람은 그 고의로 죽인 게 아닙니다. 실수로 죽였는 사람은 피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보실 때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실수로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실수로 그리스도를 죽인 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이신 주님께 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들로서 제사장들로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소그룹, 활력그룹이 포함하여서 골고루 흩어져서 뭉치지 마십시오. 흩어져서 죄인들이 우리의 소그룹에 와서 활력그룹에 와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어쨌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거쳐서 우리가 민수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많은 훈련을 받았고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포항교회가 교회 생활이 40년이 다 됐죠. 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여기에 영광스러운 역사도 있지만 수치스러운 역사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그들이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풍성한 유업을 가지고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차지하고 누리도록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